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말들과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들을 하나님 구별해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비록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 심령을 살리는 말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내 귀에 아무리 듣기 좋더라도 하나님 그 말이 나를 죽이는 말이라면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또한 결단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뱉는 말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부터 3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울함이고 다른 하나는 분노함입니다. 사실 이 두 현상의 원인은 동일합니다. 어떤 일을 마주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그것을 속으로 삭힙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울함이 됩니다. 동일한 일을 마주하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노가 됩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더 나쁜가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울함이건 분노함이건 나를 다치게 하고 다른 이를 해치게 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우울함과 분노함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인간을 죽인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인데 결국 그 원인은 가인의 우울함과 분노였습니다. 그것이 아벨을 향한 분노이건 혹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우울함이건 원인이 가인이 가졌던 분노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운전자가 편의점을 향하여 자신의 차를 몰고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발진으로 인한 사건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사고는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주지 않자 그것으로 인해 분노해서 자신의 차를 몰고 편의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외에도 분노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매해마다 이 분노로 인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노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고 분노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분노의 불길이 한 사람의 마음을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질주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강력하고 또 위험합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그의 일행들과 함께 사울 왕을 피해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란 광야에 위치한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성경은 나발이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가 심히 부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나발의 제사는 양만 3,000마리이고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이 정도면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발의 목자들 혹은 종들은 가축을 이끌고 나가 꼴을 먹였으며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가축을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자들의 안전도 함께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먹을 양식을 좀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부하들의 말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해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며 다윗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발의 말에 대해서 나발이 우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나발이 우매하다고 말할 만큼 나발은 미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을 때에 다윗을 중심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발을 을의 우매한 자로 여기고 나발이 그의 지혜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다 말하지만 나발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발은 당시 이 갈멜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심히 부자였다라는 말은 굳이 그의 재산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을 또한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지 나발은 그 지역의 부자가 아니라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 지역의 장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그의 가축들을 괜히 지켜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갈멜 지역에서 갈멜 사람들과 연합하여 다윗이 자신의 세를 불리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다윗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에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과 결혼한 이유, 혼인한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이 대단히 지혜롭고 총명한 여자라고 여깁니다. 물론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때로는 종종 우리의 소망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둘째 아들인 길르압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오늘 본문 이후로 아비가일은 더 이상 다윗의 인생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암몬이 다윗의 첫째 아들인데 암몬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압살롬은 그런 암논, 자신의 첫 번째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고 암논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위 계승은 이 아비가엘의 아들인 길르압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역대하 그 어디에도 이 길르앗이 왕위를 이었다라는 그 어떠한 단서도 없습니다. 오히려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겠지요. 총명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지혜로움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가축을 지켜준 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충분히 있었고 나발 또한 그저 다윗을 무시해버릴 만큼 지혜가 없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베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한 사건은 이스라엘에 널리 퍼지고도 남을 만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나발이 들었을 확률은 대단히 높습니다. 자칫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도 노베 제사장들처럼 몰살당할 수 있음을 나발이 몰랐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도운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도망자였고 그래서 다윗은 자꾸 가드 지역 곧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사울 왕을 우리가 무시하지만 사울 왕의 집권 기간은 여러분 40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치고는 그 통치 기간이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것은 비록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많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를 불러 모으면 3,000명까지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또 다른 증거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 지역에서 이미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다윗을 몇 년 동안이나 따르지 않으며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발로서는 충분히 자신이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 나발의 말을 흘려보내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그 나발의 말에 다윗은 내면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다윗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일 것이라고 맹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은 인생에서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서 참는 인생을 살았고 사울 왕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참았지요. 다윗은 쉽게 사람을 죽이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만큼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에서만큼은 다윗은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이유는 나발의 그 말을 다윗이 흘려보내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다른 다윗의 위대한 점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말이 분명히 귀에 거슬리는 말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35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다윗이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아비가일의 말이 지혜롭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남편 나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을 향해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남편 나발을 향해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아비가일은 나발과 혼인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내 주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당시에 내 주라는 말은 내가 당신께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말은 나발의 입장에서는 결단코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없고 잠언서에 의하면 현숙한 여인의 말 또한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남편을 폄하하는 그 말이 다윗의 귀에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무고한 이를 죽이는 범죄를 피할 수 있었고 피를 흘리는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말을 흘려보내지 못해서 분노나 우울함으로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건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건 그것이
나의 심령에 유익을 주는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내 귀에 듣기 좋건 혹은 듣기에 좋지 않건 그것이 내 심령에 유익한 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쓸데없는 말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마시고 내 심령에 유익한 말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열방을 위하여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 속에서 우울해하고 또 분노함으로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우울함으로 자신을 또 해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때로는 작은 사소한 일 혹은 사소한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낼 말들은 거침없이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승리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각자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고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의미 없는 말들이 하나님 오늘도 내 귀에서 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때로는 우울함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분노로 하루를 망치고 승리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그리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함으로 자신을 해치거나 분노함으로 다른 이들을 해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낼 말들을 가감없이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글로리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 때문에 오늘 하루 평안이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